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힘내세요. 언제나 힘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윤춘재님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윤춘재님은 댓글로 남겨주실 때 항상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아주 짧게 남기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댓글을 볼 때마다 모세의 꿈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주의 군사라고 늘 칭찬을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간증 이야기를 올려주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혈질인 남편 만나 교회는 못 다니고 집에서 기도하는 어느 날, 그때 기도 제목은 오로지 남편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핍박하지 않고 같이 다니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 남편의 성격을 고쳐주리라.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남편만 나가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나가자마자 방언으로 큰 소리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마음 한가운데서 배꼽 중앙에서 아주 선명하게 아니 넌 내가 내 기병을 고쳐줬는데 나한테 감사도 하지 않고 간증도 하지 않느냐? 라는 음성인지 글자로 정확하게 들려서 기도하다 너무 놀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려서부터 오른쪽 귀에서 여름이면 노란 고름이 나와서 휴지로 닦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고름이 멈추었는데 삶이 너무 고달파 느끼지도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걸 깨닫는 순간 아, 난 미련하구나.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 게 느껴져 얼마나 창피한지 혼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고는 간증하라고 하니 뒷집에 교회 다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간증을 해야 하는데 중이염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다 겨우 국어책 읽듯이 사실은 다정이 엄마 내가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이염 고쳐줬는데 왜 나한테 감사도 하지 않고 간증도 하지 않느냐 하셔서 간증하러 왔어 하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집에 오니 남편이 내 얼굴을 보더니 아니 술도 못 먹는 여자가 왜 대낮부터 술 먹고 돌아다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경배. 여기까지가 윤춘재님이 올려주신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엔드타임 가족 여러분들도 삶에서 아버지와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이야기나 예쁘고 아름다운 일상생활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올려주시면 커뮤니티나 블로그,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키아라님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번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막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미모가 뛰어난 아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이 본인을 죽일까 하여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너가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4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너를 막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6절에 보면 너를 막아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비멜렉 왕이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 왕과 그 아비멜렉 왕에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을 읽어보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비멜렉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막아주시는 축복, 막으시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도 주님께서는 막아주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은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십니다. 마치 창세기 20장 말씀처럼 아브라함만 보살피시는 게 아니시고 아비멜렉 왕도 죄를 막으시는 축복을 주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화를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복된 소망과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다. 즉,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죄를 짓지 않게 우리에게 막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천국이 눈앞에서 펼쳐진 적이 있어서 이 부분 나누겠습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든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제 속에 있는 혈기나 아주 더러운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지만 목숨 걸고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이 눈앞에서 보인 적이 있어서 이 부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천국을 입신을 해서 영이 갔다 오시던가 아니면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눈앞에서 천국이 그대로 바로 보였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눈앞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땠냐면 제가 그날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서 목숨 걸고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퇴근하고 잠들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잠든 지 한 3시간? 이 정도 됐을 때쯤이었습니다. 시간은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고요. 그때 곤히 자다가 제가 갑자기 눈이 떴습니다. 한참 곤히 잠들 시간인데 이상하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다가 갑자기 방 공기가 너무 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러면서 그때는 약간 날씨가 서늘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 공기가 너무 탁해서 제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침대 위에 있는 창문을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을 활짝 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창문을 열고 공기가 너무 상쾌하네. 이 새벽 공기가 너무 좋다. 오늘은 공기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봤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늘상 보던 그런 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 앞의 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검색을 하다가 그나마 그때 제가 봤던 풍경 중에 가장 비슷한 그림을 찾았습니다. 어땠냐면은 일단 저 멀리서 산들이 있었고요. 산들이 계속 굽이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산과 우리 집 중간에 굉장히 넓은 들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새소리가 나는데 그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다워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 눈앞에 펼쳐진 천국이 천국인 줄 모르고 이상하다. 우리 집 앞이 이렇게 예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잠결이라서. 그런데 공기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공기가 좋은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상에서 새벽에 산에 갔을 때 약간 피톤치드를 마시는 그런 느낌의 한 10배 정도 되는 상쾌함, 상큼함. 이렇게 시원했어요, 공기가. 너무 상큼하고 상쾌한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창문을 열고 그 공기를 만끽을 하고 또 너무 아름다운 새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창밖의 뷰가 있었고 저는 그때는 잠결이라서 와, 집 앞 풍경이 이렇게 많이 변했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변했지? 하면서 그 예쁜 풍경들과 좋은 공기와 아주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풍경을 감상하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려고 눈을 떠서 준비하고 일을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새벽에 본 게 집 앞 풍경이 아니고 천국이었구나. 놀랍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기도 상큼하고 풍경도 너무 예뻤지만 그것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 창문 밖의 세상은 너무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는 다 버리고 오직 평화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문을 닫으면 이 지구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공간인 거예요. 저한테 느꼈던 거는 굉장히 너무 평안했다는 거. 그리고 공기가 너무나 상쾌했다는 거. 또 새소리를 들었는데 그 새소리가 너무 예쁘고 평안하고 아름다웠다는 거. 천국은 정말이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고통이 있겠지만 조금만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하나님이 곧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은 다음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즉, 그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면은 5살짜리 아이가 손에 아주 위험한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그 위험한 물건을 나에게 달라고 아빠가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절대로 손에서 그것을 아빠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아빠가 무서워서 그리고 아빠를 평소에 두려워하는 아이만 아빠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선뜻 본인이 아끼는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끼는 것을 절대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낀다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볼 때 주님 외에 더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친구 중에 아무개를 전도해라 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주님, 그 친구는 너무 멀리 사는데 지금 제게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갈 차비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승진이 코앞에 있어서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승진 시험에 영어 점수가 포함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아낀 걸까요? 시간과 물질, 즉 돈, 그리고 마음, 즉 자기 사랑, 자기애, 그리고 꿈, 개인의 소망과 미래의 욕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뜻은 넓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끼는 것, 즉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정말로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또 이것을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영상 편집 앱이 갑자기 저장이 마지막에 될 때 소리가 너무 작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앱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영상 편집 앱을 사용하다 보니 지금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게 들리면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조건 행복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샬롬.